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적 가치관과는 좀 다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랑거리가 곧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 참 어려운 시골에서 살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각 가정을 조사를 해요. 지도에 반영하려고 하셨겠지만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지 몸둘 바를 모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집에 시계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5, 60년 전 얘기입니다.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TV 더 없지요. 예.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는데 우리 아이들 자랄 때는 또 부모님의 학력을 묻더라고요. 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셨겠지만 아빠 어디 학교까지 나왔냐, 어머니 어디 학교까지 나왔냐.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은 자랑거리를 서로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야? 20평, 40평, 뭐 이렇게 점점 나가는데 우리 유아실에 있는 둘째는 우리 집은 176평이야. 예, 많이 우리 교인들은 아셔서 잘 웃지도 않으시는데 깜짝 놀랬지요. 176평이라고 하니까 예배당 평수가 그렇고 예배당 안에 집이 있으니까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의 자랑이 곧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 구원의 은총을 자랑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랑거리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자랑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로서 마땅하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하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성호를 자랑한다고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도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에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즉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을 자랑해라. 그의 이름 성호를 자랑하라는 것은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이잖아요. 즉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무엇도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있고 내가 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뽐내는 지혜롭다고, 하나님 없이 지혜롭다고 뽐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은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여진 인원도 부족한데 고향 앞으로 가고
마지막 300용사만 남겨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 300용사를 남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였다 하미라. 인원이 많으면 내 손이 내 힘으로 구원했다, 저 미디안 우리가 물리쳤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그저 300명만 뽑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무엇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 때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 그렇게 우리 또한 신약시대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감격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할 일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할 일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서 구원받았다면 내 자랑이 될까 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그것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께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만약 행위에서 났다면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을 텐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 그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지난번에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일과는 너무나도 다른 자랑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해라.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자랑했느냐면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 상대적으로 잘난 것, 절대적 가치로도 우월한 것,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잖아요. 잘났다는 거지요. 그 자랑거리가 많아서 때로는 교만하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데 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느냐? 왜 내 미련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느냐?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도우심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구할 제목 많습니다. 내 문제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일 저 일 다 그 낱낱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구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 간청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약하다고 고백하고 미련하다고 주님 앞에 떼놓을 것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강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내 속에서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해지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세상과의 결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면서 분리돼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누구보다도 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도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의미는 불신앙적인 요소, 모든 하나님 원치 않는 악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런 세상이, 여러분, 이 악한 세속적인 이런 것들과 결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별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귀하고 감사하고 묻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과의 결별이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결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이 권세로 살아가는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게 됐다. 세속적인 하나님 원치 않는 것과는 결별하고 거기에 마음 쓰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세상과 결별해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만족, 자족감은 얼마나 큰 은혜고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요,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서로에 대한 자랑거리입니다. 남들을 자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내 자랑 내게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상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자랑은 힘을 북돋아주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갖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참으로 많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자랑거리다.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너희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 좋은 소문이 퍼졌다. 얼마나 자랑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1장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 자랑거리가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고 너희들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성도들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도, 바울 사도 자신도 당신들의 자랑거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님의 날에 당신들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한다. 우리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지요, 함께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과 그의 복음 전파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은혜. 여러분,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누구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자랑거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좋은 자랑거리를 말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뭐 잘난 거 없지만은 저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야 된다고 하나요? 자랑거리가 좀 많아요. 60대가 넘어서도 머리가 좀 덜 휘었대. 이런 정도, 이런 건 별로예요. 이런 자랑은 별로예요. 예. 서로에게 대한 자랑거리가 많다. 근데 그 자랑도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언제라고 말합니까? 언제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귀한 거지요. 이런 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자랑거리는 바로 새로 지음받은 것. 새로 지음받은 것.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문제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는 받아야지.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아라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고 들어와야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무엇보다도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지음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지요. 거듭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모된 주님의 백성, 주의 제자, 거룩한 거듭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엄청들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았지요. 왜 복음 전도하면서 할례는 행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귀한 거지 할례를 주었다 안 주었다 그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베푼 거는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대부분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할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하고 불신하고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앞부분에도 보면은 할례에 대한 말씀이 12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실상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는, 즉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 때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황제 숭배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거짓 교사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유대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거짓 어떤 의미를 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모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많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기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행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에게 덜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억지로 할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신을 보면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참 바리새인들과 같지요. 이 신약 시대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는 사람들을 인하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 준 사람이, 우리가 베푼 사람이 몇 사람이다,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이다, 이런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할례를 행하는 거지 그들 자신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키는 척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요.
나의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 물론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께 와서 힘을 얻고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 또 하신 의미는 뭐냐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율법주의에 매인받아서 정말 기쁨과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매여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지킨 척하는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사랑의 법을 지키면 율법 조항 다 따져서 지키는 것보다 율법 조항에 나타나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법 위에 더 큰 법인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좀 면해보고자, 또 내가 얼마만큼 할례를 베풀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들은 난 참 존경스럽기도 해요. 명함에다 내 깜짝 놀랐습니다. 금식기도 40일 두어 2회. 와, 대단하죠? 40일 금식기도 2회.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 명함에다 안 써도 돼요. 하여간 우리 속에 조금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좀 내세우고 나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 속성이 있어요. 그걸 내 의지려고 누르기도 힘들어요. 그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뿐이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이 아니라 분명히 저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거짓 교사들이 선동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등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마만큼 주님의 길을 걷고 제자된 길을 걷는 사람 누가 있을까? 자랑하고자요? 아니,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은 것은 하나도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도전 주기 위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자랑 같아요. 이 험한 길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다. 오직 내게는 이제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었다. 그렇게 도전을 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얼마나 매를 맞은 흔적이 있겠습니까? 돌에 맞은 흔적, 흉터도 많았을 거예요. 다 죽은 줄로 말은. 그런데 육신의 그런 고난받는 핍박받은 흔적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 흔적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도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자랑거리,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런히 정당하게 살아서 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이삭대가 더 거부됐다는데 그래서 베풀며 살면 좋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온매 기죽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입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녔네, 무슨 차를 타고,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자랑거리만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